오늘 본문 이전에 한나의 상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비록 남편이 엘가나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 당시 분위기가 자식이 없는 것, 특별히 아들이 없는 걸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던 그 분위기 속에서 이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늘 마음이 아팠고 괴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라 이 분인나가 이 멸시와 핍박을 그녀에게 은근히 계속해서 하는 바람에 더더욱 마음이 이제 괴롭고 힘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통렬하게 다 아뢰었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이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로 살아나다라는 주제인데 이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이 한나와 같이 삶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그런 기도가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9절을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 자체가 이 한나 역시 이 남편 엘가나 못지않은 이 모세 율법의 준수자였다라는 것을 짧게 이제 표현한 말입니다. 이 엘가나가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 재물의 분깃을 주었거나 또는 그것을 먹었다라는 기록으로 봐서 엘가나가 드린 제사는 유일하게 제사를 지낸 자가 그걸 이제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화목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떼놓거나 이제 불 사르는 게 이제 대부분인데 거기에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눠 먹는 건 화목제예요. 이 화목제란 사실은 이제 음식을 나눠 먹는 그 분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축제 분위기에서 드리는 먹는 즐거움이 있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러한 축제 분위기에서 드리는 화목 제사라도 당연히 제사 규칙, 규례는 엄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레위기 7장 18절에서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사실 한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지금 불편하고 힘든데 이 축제 분위기, 잔치 분위기에 사실은 같이 이제 먹고 웃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 율법에서 명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제사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 잔치가 끝나자마자 그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한나는 제사 규례를 잘 지키고 율법을 엄격하게 잘 준수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이지 이 우라가 치밀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도저히 다 벗어버리고 순종하지 못할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도저히 그럴 기분이 아니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인정해 주시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그리고 성도들도 내 마음 상태 잘 아니까 나 좀 위로해 주겠지라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버리고 마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묵묵하게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하십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교회의 명령에 늘 순종하고 싶고 또 그것이 언제나 마음에 들겠냐라는 겁니다.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사실 그게 부당하다라고 생각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반항도 해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경우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억지가 아닌 즐겨 자원하는 것을 당연히 기뻐하시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나아만을 보십시오.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떵떵거리며 살고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그의 몸에
나병이 생겼죠. 이제 가진 것 모든 걸 잃고 사람들에게 저주받고 그런 분위기에서 이스라엘에 오늘 흔한 말로 용한 선지자가 있다. 그 사람한테 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군사들을 이끌고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근데 당연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 아람에게 속국이고 또 아람이 대단한 큰 나라였기 때문에 속국은 아니었죠. 아람이 군사력이 대단한 나라였기 때문에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아이고 오신다고 얘기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저 예를 갖추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오늘날의 표현으로 주님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강하게 기도해줘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저 사원을 한 명 시켜가지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리라 라고 말만 전했어요. 여러분이 나아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당장 저거 칼로 베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나아만은 그래도 그 마음을 꾹 누르고 조용히 그냥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 부하들이 만류해서 결국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게 됐고 그 나병이 깨끗하게 씻음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나아만의 병이 어떻게 나았습니까? 그는 화가 날 정도로 엘리사의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몸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순종하기 힘든 상황에서 억지로라도 자기를 죽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을 때보다 더 기뻐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기쁘고 할만할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기 힘든 그 순간에도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순종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10절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라고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영혼이 괴로워서라고 됩니다. 이는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아픔과 슬픔을 극명하게 표현하는 그런 말이죠. 또한 기도하고 통곡하며에 해당하는 원어를 어떤 역보는 흐느껴 울면서 애원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그녀의 아픔과 슬픔을 부각시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은 괴롭고 슬프고 힘든 그 한나가 취한 태도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시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노래방 가서 크게 노래를 부르면서 잊어버리려고 하기도 하고 산이나 바다에 가서 큰 소리로 모든 것을 떨쳐내 버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격한 운동이나 그걸 잊으려고 뭔가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러한 상황을 타개할 다른 특별한 묘책이 없기 때문에 뭔가 자기들 찾아서 하죠. 물론 그들의 방법도 어느 정도 효과는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 그들의 상황이 완전히 타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괴롭고 힘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과 들로 나가십니까?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의 그 울분을 토해버리십니까?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그게 바로 한나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내용들이 시편에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는 신호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렵고 원통한 문제에 대한 전문가와 해결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벌써 그 해결책뿐만이 아니라 답까지 다 알고 계시므로 그 문제를 다른 데 가지고 가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께 나와라 그리고 기도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나는 이것을 알았고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울고 그 앞에서 통곡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셨는데 우리가 억울하고 기막힌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원통하고 한이 되고 낙심천만한 문제들이 생길 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울고 그 앞에서 애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기치 않은 은혜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1절을 보면 한나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만일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만일 자기 평생의 소원인 아들 하나만 주신다면 그 아이를 평생 나신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즉 자기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생각해서 하나님께 그 평생을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라든가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또 그러한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해서 행하는 일종의 하나님께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모두 자의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한 번 소원한 것에 대해서는 변개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소원은 경솔하게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소원은 하나님의 구속사정 목적에 맞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이러한 소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자기를 위해서 자녀를 달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이를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었을 때 아이를 젖댄 후에 그를 여호와의 집에서 자라도록 실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성도가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바른 태도입니다. 자기 유익이나 정욕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그들 중에 많은 수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유익과 정욕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은 우리에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나 신실한 성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의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당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킨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킨 곳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서원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기도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는 단지 기도가 자칫 우리의 육적인 만족이나 필요를 채움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기도는 거룩한 것이지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이 개입돼서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 기도가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의 해결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고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른 목적으로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보면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를 했는지 의자에 앉아있던 이 제사장 엘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입을 주목해 볼 정도로 였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17절을 보니까 엘리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한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엘리야의 말씀을 하나님이 대신한 기도 응답의 약속으로 생각한 거지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도대체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 저희 할머니가 권사님이셨고 저희 아버지의 동생 작은아버지가 목회자고 아버지 아들도 목사죠. 그리고 누나들 그 가족들도 다 권사님이고 그 아버지의 부인 저희 어머니도 권사고 한데 저희 아버지는 자기가 흔히 표현하기에 나는 주사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사셨던 분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는 가정 예배를 드릴 때나 제가 목사가 되고 더더욱이나 아버지를 위해서 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거의 40년이 넘어야 아버지가 저희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세례를 받고 밤새도록 울면서 회개하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4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한나도 그가 계속해서 오랜 기간 앉아 있었지만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을 하자 그 말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을 보면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거짓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은 반드시 지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또 어떤 사람은 응답받지 못하냐?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아까 살펴봤듯이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사람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중간에 기도를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응답이 지연된다고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믿음의 결단하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귀찮을 정도로 응답될 때까지 물고 늘어지라 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행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쉬 풀리지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더 깊이 교제하시려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더 많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의 인내를 갖고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미 기도 응답은 여러분 앞에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기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한나가 했던 기도의 외형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이 속으로 말했기 때문에 입술은 움직였는데 그 음성은 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흐느껴 울면서 애원한 모습과 함께 그녀의 이 절박한 심정이 잘 나타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날 우리는 묵상기도, 중얼중얼 되는 기도, 통성기도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도는 속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겉으로 소리를 내서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히브리인들은 말없는 묵상 기도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어떤 기도를 선호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조용히 묵상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소리 질러서 주여주여 그냥 소나무 꼽듯이 기도하는 걸 좋아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신데 성경에서 어떤 기도는 답이고 어떤 기도는 틀렸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나가 그 당시에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으로 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든 큰 소리로 기도하든 그 마음의 중심에 간절함과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마음도 없이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결코 상달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가 당시에 일반적이지 않은 조용한 기도를 한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번민이 많았지요. 그로 인해서 그 분인나라는 사람은 그녀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또 힘들게 했습니다. 따라서 한나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분인나가 나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분인나를 축복하시고 모든 걸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지만 한나는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저 여인네가 나를 괴롭힐까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던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그 당시에 일반적인 기도의 방법대로 소리내서 기도했다면 그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었고 그렇게 그 기도를 들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물론 남들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은 안 듣지만 가끔은 들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분인나 그 여인네 나쁜 여인네구만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한나를 통해서 위로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래 일반적으로 아기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했는데 네가 잘못 죄를 저질러서 그런 건데 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냐라고 나무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한나를 동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주변에는 또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지혜롭게 그 당시 일반적인 기도 방법이 아니었지만 진짜 자기 중심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이 조용하고 은밀한 기도의 반대적인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도의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리새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토색하고 불의한 저 세리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라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속으로 그래 너 잘났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세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이구 저 나쁜 XX 그렇지 저 세리들은 매국노이고 인간 말종이야 라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랬을 것이고 듣는 세리는 어땠을까요?
맞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화가 나고 우라가 치밀었을 것이겠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소리내어 하는 기도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 또 교회 공동체를 해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또한 기도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랑이나 그 무엇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덕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나 타인 혹은 어떤 은밀한 일들을 사람 앞에 지나치게 드러내는 그 기도는 삼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극히 개인적이나 또 은밀한 일을 서로 할 때 여러분들 대화할 때 어떻게 해요? 조용히 기도하거나 사람들 없는데 피해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런 기도가 있을 때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나누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도 유익이고 공동체에게도 유익이다라는 걸 한나가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반적이지 않았던 그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만 기도하고 있는 그 한나를 본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술 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실 그 당시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에 아까 얘기했듯이 잔치 분위기였기 때문에 포도주도 마시고 음식도 많이 마셔서 실질적으로 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보통 기도를 속으로 내서 하는데 겉으로 내서 하는데 속으로 그냥 우물쭈물하고 있고 오랫동안 그냥 앉아가지고 혼자 그냥 입만 그냥 중얼중얼하고 있으니까 엘리 입장에서 보면 저거 화목제 드리고 술이 취해가지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토로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죠. 언제까지 그렇게 취하고 있을 거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한 말이 객관적인 정황상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만 분명히 잘못됐지요. 그는 제사장으로서 그 성도의 그 아픔이나 그것들 좀 면밀하게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다가가서 한나 많이 힘드냐고 하면 옆에 가보면 술을 마셨으면 술 냄새도 날 거고 그 상황을 알 텐데 그냥 멀리서 보고 일반적으로 판단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술 취하겠냐.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엘리는 나이가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둔감해졌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졌던 거죠. 이건 비단 엘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를 비롯한 두 아들,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그 상황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엘리가 보여준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황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또 중직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늘 말씀과 기도로 연단하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신령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신령한 문제를 세속적인 것으로 풀려고 하니까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이 공동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론 성도들이 신령한 것과 세상적인 것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어도 성도라면 어떠한 문제들을 이 세상적인 눈이나 판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영안이 한번 어두워지면 신령한 것마저도 믿음의 판단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부디 이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밝은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그리고 신령한 일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일을 잃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직책만 차지하고 있을 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에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주관으로 늘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영적으로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15절, 16절에 보면 이 엘리가 자신을 그렇게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고 책망한 데 대한 한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한나는 자기를 책망하는 엘리를 향해서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대답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엘리의 책망을 들은 그 한나의 심정이 어떤지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셔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쓰리고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울면서 흐느끼고 있는데 제사장이 와가지고 너 지금 술 취해가지고 지금 주정이나 하고 있고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나와 같이 내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뭐 이렇게 반응할까요? 물론 뭐 여러분들은 유순하니까 그렇지만 저같이 성질 들어온 사람은 아니 제사장이라는 양반이 이 성도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그런 것도 모르고 나한테 술 취했다고 지금 그러고도 당신이 제사장이야? 라고 따지는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한 100명 중에 한두 명은 간혹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분들 간혹 봤는데 한나로서 기막힌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미 깊은 상처를 받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란 사람이 그 상처로 후협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나는 그래도 그것에 조금도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인데 그녀는 조용하고 겸손한 어조로 자기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한나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 말의 지혜에 대해서 15장에 나타나 있는데 그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또 11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방의 금사관이라. 그리고 23절은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이 잠언들은 지혜 있는 성도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 격한 감정에 표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이 잠잠하던 감정까지도 격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싸움과 감정 대립으로 발전하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 또 신앙의 사람은 결코 말로 다른 사람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또 감정을 달래는 유순한 말로서 오히려 대립의 상황도 화평의 상황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격하게 대립할 수 있는 상황을 오히려 우호적이고 화평한 상황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유순한 말의 힘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러한 말의 놀라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상처만 주고 그 마음을 격동하고 분하게 만드는 걸로만 사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롭고 유순한 말로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한나에 대한 엘리의 축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는 엘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나에게 술 취했다라고 분명히 실수를 했잖아요. 근데 한나가 그게 아닙니다 라고 했으면 결론적으로 엘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졌다 그런 상황에서 이
자기를 방어하려는 마음이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요즘같이 누가 속으로 기도하냐, 겉으로 기도해야지, 당신이 기도의 방법을 잘못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모면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엘리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녀를 축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늘 실수하면서 삽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술 취하고 방탕하고 또 과욕과 분노, 오해, 속단, 시기, 경솔함,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실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으로 늘 실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날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실수에 대한 우리의 태도다라는 거죠. 우리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자기 실수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 실수 인정하기 쉽지 않죠. 특별히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이 부인했던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정죄를 당하고 정치 권력에서 물러나고 심지어는 그 죄의 처벌까지 받으면서도 당신은 끝까지 부인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시인하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으로 일단은 거짓말을 하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그냥 들키지 않으면 감사한 거고, 들켜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실권을 쥐고 있었던 이 엘리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건 대단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 성급하게 말해서 실수를 범할 수 있고 모든 판단에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자신의 잘못을 통회하고 과오를 인정하는 반면에 악인은 그로 인해서 더 오만해지고 강팍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 부인을 하는 그 거짓은 당연히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실수를 인정하는 그 온유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 선인임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을 보면 한나가 엘리를 향해서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한나의 위대한 믿음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원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까? 근데 엘리의 말 한마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 말을 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그 기도의 자리, 한숨과 원통의 자리를 깨끗하게 털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변하지 않고 당장 응답이 없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나면 생기가 돋고 활력이 넘치고 얼굴에 희망이 가득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확실히 믿고 기도했다 하면 그것은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하셨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의 모습에 변화가 있습니까? 어쩔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편치 않으십니까? 그러면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믿음과 확신 없이 드리는 기도 역시 일종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가 오히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야 되겠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 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철야하고 금식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건 내 마음에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는 완전 그 의미와 상황이 다릅니다. 첫 번째 잔치는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먹을 것이 많고 또 풍요로운 그런 잔치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잔치에서 마음껏 먹고 즐길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잔치는 기름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활기와 소망이 있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먹고 마실 때 근심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의 시간이 그녀에게는 어쩌면 죽음의 시간이었고 눈물과 통곡의 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기에 그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산호라면 정말 삶에 의욕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기쁨과 행복과 평안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고 믿음으로 기도했냐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디 그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힘써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가 없다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쉬지 않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가 바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또 우리 교회, 우리나라와 민족 또 전 세계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